두 번째 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재는 41페이지.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제가 기도 잠깐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GTS를 통해서 분명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이 연구하면서 천국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지식을 통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체성 교육, 특히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일하는 일에 저희들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꽃 선물합니다. 오늘은 꽃 세 송이 이렇게 꽃 선물해서 잠시나마 여러분 마음속에 꽃과 같이 활짝 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4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천국 운동에 있어서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11장까지는 세계 인류 역사 속에 흩어지는 천국 운동입니다. 그 중에 제3장은 인간의 범죄와 에덴에서의 추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하려고 만들어낸 종교, 철학, 정치, 또 사상,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문화에 의해서 행복도 찾고 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는 시대가 가면서 늘 바뀌죠. 왜 더 좋은 어떠한 행복, 더 좋은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문화도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삐삐라는 게 나왔어요. 삐삐. 아주 편리했죠. 그래서 허리춤에다 끼고 다니는 폼으로 딱 끼고 다녔어요. 삐삐삐 그러면은 딱 보면은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연락이 왔구나 하고 그런 게 그때 전부 다인 줄 알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삐삐에서부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핸드폰이 있었죠. 그리고 핸드폰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문화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 좋은 거, 더 행복한 거, 더 편리한 거 쫓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에덴 동산 출신이다. 이거를 DNA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NA 검사를 하면 50년 후에 죽은 우리의 할아버지도 알아볼 수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경상도에선가 어디서 웬 그 옛날 무덤인데 소녀가 시체가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많이 썩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DNA 검사를 해본 결과 어느 시대 사람이었고 심지어 누구 집안의 몇째 딸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몰랐겠죠. 그러나 지금은 계속 더 많이 발전합니다. 이게 우리 DNA 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묻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모르거나 그렇게 되지만 마귀가 가로막고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모르게 여러 가지 미신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간다. 인본주의. 이게 사람이 중심이다. 말은 좋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4장은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6장은 거기서부터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7장, 8장이 바로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10장은 노아 이후의 인류의 족보, 11장은 에파벨텍과 흩어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세 가지 중요한 천국 운동이 나오죠.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통해서 본 천국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메시아 탄생은 이미 이때부터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 탄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오겠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인류의 구세주가 오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일들 속에 반드시 오시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진행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첫 번째는 싸움의 내용, 그 다음에 싸움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지막 싸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 역사, 중세 역사, 현대 역사, 그리고 언제가 세상의 마지막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의 이런 싸움은 계속 흘러가게 되다가 결국은 싸움의 결과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뱀과 여자의 싸움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은 또 계시록 13장에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21장, 22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7장은 천국 얘기예요. 7장은. 1, 2, 3, 4, 5, 6장 같이다가 7장이 1차 결론이 나오죠. 온 세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 영광과 존귀와 찬송. 뭘 승리하겠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싸움. 창세기에서 나오는 뱀과 여자의 싸움,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승리한 자의 모습들이 계시록 7장, 그리고 또 8, 9, 10, 11, 12, 13장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14장. 예. 또 14장에 가면 또 역시 2차 결론이에요. 천국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 성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차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장, 14장, 그 다음에 21장. 예. 예, 이건 뭐 우연지는 모르 하여튼 7의 배수죠. 7장, 14장, 21장.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나와요. 이제 거긴 어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서게 될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뱀과 여자, 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런 계속된 싸움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 그러죠? 악마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왜 이렇게 세상이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키, 성경의 키, 가장 중요한 열쇠. 이 열쇠를 들이대 말아요. 왜 이렇게 싸울까?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싸움은 어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싸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결론적 내용에 가서 승리의 모습을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 신앙생활, 특히 우리 목회 사역,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일은 결론을 알고 가는 거, 결론. 마지막을 알고 가는 거. 이거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담대함, 예,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결론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또 반대로 막 엄청나게 흥했다. 막 너무 잘 됐어, 하나님의 일이. 진짜 잘 된 게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잘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야 거기 마지막 결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종착지를 알고 가는 거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악과 선, 예, 악령과 성령의 역사, 대립, 뭐 갈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물론이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싸움과 갈등 속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의 시작과 진행은 그리고 마지막 싸움. 첫 번째 싸움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고요. 여기서 아벨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히브리 11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23장 35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예, 예, 죽었죠. 가인은 악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예, 요한 1서 3장 12절 그렇게 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예, 일곱 머리용 또 일곱 머리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옛 뱀 곧 큰 용 곧 옛 뱀이라고 12장 6절 7절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뱀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는 큰 용이었다. 큰 용이 내가 쫓겼으니 그 바로 그게 옛뱀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이죠. 얼마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성공을 했던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이게 큰 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했다. 이랬는데 여기서 뱀 앞에가 옛날 뱀이라는 거 뭐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지금에 와서 용 됐는데 그 용이 옛날엔 뱀이었답니다. 예,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발전했던지 온 세상을 거쳐오면서 이 뱀이 정말 용돼 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힘과 권력과 권세자들 앞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저 땅에 움직이고 땅만 기어다니는 뱀이 용은 어때요? 용은 땅만 다닙니까? 막 바닷속에서 올라가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치앙마이에 한번 가보니까 백색 사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하얀 사원인데 예, 거기 딱 그 사원 거기 보면 막 용들과 그 용의 지배를 받는 그 용은 하여튼 막 꼬리와 몸통을 길게 해서 앞에다가 양쪽에 저기를 자기의 부하 수하를 딱 놓고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막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 지옥을 얼마나 많이 사람이 빠졌는지 막 손가락이 올라가 있고 머리가 끊어져 있고요. 다리만 있고요. 어떤 지옥에 떨어진 걸 이게 거기 그 표현해놨어요. 조각으로. 입만 살아있어. 입만. 아마 그 사람 아마 입으로 거짓말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적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조각을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용의 막 신비성, 예?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치앙마이에 가보면 꼭 가봐야 될 백색 사원이라고 있어요. 예, 저는 거기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던 지옥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을까? 아마 그 사람들이 성경 보고 했지는 않을 거야. 그거 들으면 모든 사원이 막 불이 타는, 불이 막 불로 막 지옥불처럼.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더라고. 우와,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조각을 했느냐. 그래요. 사탄의 역사는 멋져야 되지. 후줄근했다가는 아마 사단은 다 누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저희는 그 어릴 때 소풍을 주로 절로 많이 갔어요. 아, 참, 왜, 선생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절로 많이 갔어요. 절. 그절 가가지고 딱 들어가 막 그 할아버지들, 저는 그때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지. 무슨 뭐 장군이라고 멋있게 막 색감 같은 이런 거 하고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이게 뭐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색감이 지금도 살아있다면서 이거를 막 해주는데 하여튼 그런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로 뱀이 계속 발전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 큰 용이다 이렇게 써놨어. 용도 그냥 용이 아니고 큰 용이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예, 즉 뱀의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계속 진행되는 싸움. 계시록 12장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곱 머리 짐승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신로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성경 66권은 일곱 나라와 교회와의 싸움이고 마지막 싸움은 이게 뭡니까? 계시록 19장과 20장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는 무적행이다. 하나님이 가둬버린다. 그때까지는 뭐 얘가 계속 그래서 예, 우리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요. 예, 받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저주가 없어요. 네, 이미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회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마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이미 그건 쉽게 말해서 삼심까지 재판이 다 끝났어요. 예, 재판이 다 끝났는데 그건 안 돼.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걔들은 회개해도 소용없어. 그 길 가야 다 했던 걔들은. 그게 사명이고 그들의 그게 어떠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그때 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무적행이다 가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때요? 자, 우리 마지막 종착지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 사단의 역사는 영원한 지옥. 이게 이제 결정돼 있어. 그 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결론은 다 알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에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오면은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3장이 보여주겠네. 12장은요,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배우가 되는 용의 장이라고 13장은 적그리스도를 그 배후에서 조정을 받는 이 바로 거짓 선지자. 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조정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중심을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2장과 13장 같은 내용인데 12장은 영적인 내용, 13장은 현실적인 역사,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예, 또는 바로 마귀의 역사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의 내용을 보면 어, 적그리스도의 배우가 되는 존재가 아까도 말했죠. 큰 영.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 3절에 이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그 여러 마리의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 이건 권력자, 세상의 나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곱 대제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배후가 된 저는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배후예요. 일곱 나라, 일곱 대제국의 배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싸움, 여자와 용의 싸움, 일절 하늘의 전쟁. 결국은 졌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분을 내고 내려왔다. 그리고 말세의 기와의 용의 싸움은 계시록 12장 13, 17절 이렇게. 그래서
1절, 6절은 뭐 같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로 3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 이것이 구약적인 내용이죠. 구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국 속에서 나타난 왕들의 역사, 그런 게 그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어디를 지켜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왕국,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여인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죠. 이게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세교회 계시록 12장 13절 17장은 우리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신약적인 내용.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영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12장 13절에 17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말세의 교회와 용의 싸움. 그 중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17절 마지막 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말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항상 어떤 사람, 어떤 자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용은요 누구와 싸우려고 했어요? 진의 편하고 싸우지 않죠. 누구나 다. 누구와? 여기 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싸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꼭 기억에 둬야 되겠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 증거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들, 지금 공격 대상 1호. 그들이 공격 대상 1호. 우리가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상들, 이런 사상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믿으면 다 지켜주는데, 저도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옆에 집에서 이거 되게 막 우리는 이제 지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옆집에서 엄청 반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뭐 밤이고 낮이고. 우리도 시끄럽게 하긴 했지만 근데 그분들은 술만 먹으면 우리 교회 와서 문 두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기도했죠. 기도했던 어느 날 조용하더라고. 나중에 동네 사람 얘기를 보니까 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둘이 헤어졌대. 그래서 마음으로는 엄청 고소했는데 이거 전도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걸어왔죠. 마귀가 먼저 걸어오는 거요. 우리가 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와서 금식한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뭐 실수해서 그렇게 마귀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져서 마귀가 오는지 아는데 마귀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가지고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다 알고 장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싸움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적인 배우보다는 현실적 적그리스도의 역사. 첫째,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의 등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7대제국에 속해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로마까지 7개의 머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뿔이 달린 짐승의 등장. 그때그때마다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 시대 있죠. 두 번째, 용곤 마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게 되는 짐승이다. 큰 능력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그럽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거거든. 마귀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는 죽게 되었다가 나은 자임. 이거는 이제 구로마가 없어졌다가 다시 신로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교황이다 막 이래. 근데 정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 대제국이라든지 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신로마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종교인이 하지 정치인이 하지 않거든요. 에, 에, 뭐야 종교인이 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 중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제 신로마니까 마지막 때 로마가 옛날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유럽이 전체 로마 제국 신성태 로마 제국이었죠. 그게 지금 살아났잖아요. 로마가 하나가 되고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그 너무 느껴요. 돈도 하나가 되고 또 뭐 교통도 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헌법도 만들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게 이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살아나. 아마 지금 미국이 유럽하고 별로 사이가 조금 안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이렇게 해도 우리도 당할 것 같다. 러시아한테. 우리끼리 더 힘을 합치자. 슬슬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소스를 가지고 뭉치겠어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 안 됩니다. 영국이 싫어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 나쁘시 진짜 나빠요. 그러면 독일 중심으로 하자. 아, 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들이요. 얼마나 나쁜 짓 했어요. 다시는 독일에게 그런 거 안 가죠. 이태리 옛날에 무솔리니에 대해서 아시죠? 이런 독재자들이 나와서 유럽을 얼마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유럽이 그래요. 우리가 르네상스도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아시죠? 산업혁명. 이게 뭐예요? 다시 옛날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헬라 문화를. 이게 르네상스예요. 헬라 문화를 다시 가지고 와. 중세 캐톨릭 문화 가지고는 너무 썩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종교 문화가 말고 다시 어떤 문화, 세상 문화, 헬라 문화를 다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르네상스. 지금 유럽이 아마 그럴 것이 아닐까. 앞으로 어떤 나라로 하나 될 게 아니라 사상이 필요한데 로마적 사상 이런 것들이 슬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시간이 보면 될 것 같고 확실한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 유럽에서 그건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분명히 나오죠. 자 적그리스도 는 말, 그리고 그는 큰 말과 참난 뒤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하게 된다. 여기서 42달을 한 것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어떤 정한 기한이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니까 꼭 숫자에 연연해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거기서 인내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자, 이게 이제 13장에 거기 7절,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10절, 10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자, 이런 10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끝나면 이건 뭐 그 시대 사람, 그 시대의 어떠한 역사인가 보는데 거기 11절부터 18절은 이때 이 적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세상의 현실적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1절, 13장 11절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야, 용처럼. 용은 아닌데 용처럼. 12절.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야, 앞에 1절로 11절에 있는 그 용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신로마에 대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을 행한다면 거짓 선지자. 어떤 이적?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어떤 걸 연상? 옛날에 엘리야가 갈멜산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오게 했죠. 예.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담았어요. 예. 일부러 외부에서 뭐 불내서 이렇게 그런 오해 살까봐 또 했고 그 물이라는 거예요. 예. 불과 물은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것을 누가 지금 재현의 마지막 때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배후의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큰 이적을 베푸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혹의 역사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이제 14절은 이게 어디를 향해서 땅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우상을 만들라 이런 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 살아나고 말이죠. 우상이 말도 하고요.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이는 다 죽이게 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런 일을 샘플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종말은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종말 다 알고 이미 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완성될 메시아의 왕국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믿음, 시편 110편 또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 분명히 이건 승리,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와도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은 계시록 19장 21절. 그래서 이건 단순히 마귀와 교회 그리고 적그리 성도들과 싸움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와 그 영광의 장면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세상이 펼쳐지기 바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뭐 누가 이겨요? 결국은 머리를 때려 보시죠. 예.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좀 공손한 표현이 있지 실제는 머리를 깨버린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냥 머리를 깨부순다. 이렇게 어떤 양반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맞박을 깨버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맞박을 깬다고 그러는데 머리를 깬다는 거죠. 그건 뭐 이기는 거죠. 예. 승리의 역사를 분명히 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싸우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푸는 세 가지 열쇠를 잠깐 알아보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역사가 정말 이건 세상 끝까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둡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 날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렇게 8시부터 있죠. 예. 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 이게 첫 번째. 예. 이 키를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 열쇠.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애굽에 너의 후손이 올라갈 것이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땅이 잠시 동안 400년 동안 옮겨가는 거죠. 후손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옮겨가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게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거기서 고생을 하는가? 그러나 이 두 번째 키입니다. 창세기 15장. 이게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내 소유를 삼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민족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데가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독립원하고 비슷해요. 예, 1948년, 우리는 45년이지만 48년 5월 14일 이때 독립이 돼요.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대단하죠? 독립을 했는데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 옛날 누가 만들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게 물론 이제 사람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이 바꿔줬지만 나라 이름은 정식으로 나라 이름을 바로 다윗 시대부터 썼죠. 깃발. 예,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 그 다윗의 기입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아, 이거는 엄청난.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떤 나라였을까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아마 그 삼국시대 전 부여시대 이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근데 그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운다?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네. 이름도 그대로 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2000년 만에 독립했다면 옛날 나라 이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현 시대에 맞는 이름을 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썼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왜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스가랴 14장에 있는 내용들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제 땅으로 돌아와서 왔는데 예루살렘을 건드려 두고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찢적대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러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한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그 옛날 모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떤 트르키 뭐 이런 여러 유럽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다 놓고 정말 아주 무거운 돌이 됐죠. 결국은 독립을 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언된 두 번째 키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인데 이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심지어 이사야 시대나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걸 하나님이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정말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줘요. 하나는 내 이름 영원히 내 이름을 영원히 보존되고 그다음 내 집 영원히 보존되고 그다음에 너의 나라 너 이름, 너의 집, 내 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3절에 다윗의 일을 그에게 준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다윗의 후예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엉뚱한 우상 숭배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왕이 되지만 그래서 바뀌어요. 가문이 맨날 바뀌지만 이 다윗은 안 바뀌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받은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을 푸는 세 가지 열쇠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13절 18절,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이게 성경을 푸는 세 가지 열쇠. 이것이 성경을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은 이제 마쳤고 4장. 예, 창세기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보고 자, 4장의 내용은 쫓겨난 이유 인간들이 쫓겨난 이유 인간들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장 16절과 26절의 내용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창세기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여기서 에녹은 우리가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달라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고 이 동명이인이지만 여기는 가인의 후손인 에녹을 말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제 최초로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뭐 그동안 하나님 뭐 이제 필요 없었지. 아벨을 막 쳐 죽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그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뭐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아담의 자손으로서 계속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인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 이어가는 어떻게 이어가요?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을 떠납니까? 하늘에 가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끌어내리고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여기 26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이죠? 예배 이런 것에서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단절, 쉽게 말해서 깊은 영적,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떠났다. 이는 가인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에서 멀어진 거예요. 교제가 사라지면 이제 뭐 신앙은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서 멀어졌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건을 연상시키고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비결은 어떤 거죠? 직접적인 교제.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다리던 이름이었어요. 이 가인 이후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사용된 말인데 공적인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간구,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우리 보통 감리교든 성결교든 예배 방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에 가 선교하다 보면 예배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데도 있어요. 전에 나이지리아에 가 보니까 진짜 우리하고 예배 방식이 무지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다 처음에 묵도합시다 하고 다 시작해. 묵도 시작하고 뭐 성시교독 우리 주일 낮 예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시교독 다 하죠. 사도신경 고백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그런데 가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신학교 때 그 예배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조동진 박사. 이분이 후암동 교회 목사님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 가 있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전라남도 강진의 학다리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 학다리 교회 아십니까? 학다리 교회에 딱 전도사 때 부임을 해서 거기 한 6개월 동안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부임해서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보더래.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 아무 집에 들어가서 가게가 하나가 있더래요. 예. 그 전라도에서는 그걸 전빵이라고 그래. 전빵. 전빵이 하나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서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 온 전도사인데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좀 나오나니까 그럼요. 저기 보이는 저 판잣집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집도 교인이고요. 저 뒤에 대추나무 집 있잖아요. 거기도 교인이고요. 저기 감나무 집 있잖아요. 거기도 교인이고요. 저기 참나무 집 있잖아요. 거기도 교인이고요. 교인 하면 전부 다 나무 집이더래. 전부 다 나무 있는 집은 다 그 시골 교인. 이거 꽤 상당히 많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도 말이야. 담임 전사가 새로 왔는데 누가 하나도 안 와보더라는 거. 왔다는 소리를 모르나.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쳐준 진짜 판잣집 같이 생겼더랍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계세요. 했더니 누구셔? 이렇게 하고 부시시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부시시한지 정말 가난 기가 질질 흘리더래요. 애들은 안에 있는 것 같고. 누구세요? 나 이 앞에는 전도사라고. 아이고 죄송해요.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잠자이라고 못 나가본 것 같아요. 그 왔으니까 이제 잠깐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잠깐 예배하려고 잠깐 기도하려고 했더니 잠깐 예배를 하고 싶은데 왜 집에 들어가니까 가난기가 질질 흘러더라는 거예요. 막 저 천장에는 신문지 말려놓고 벽에는 회푸대종이 아시죠? 벽에 회푸대종이 딱 발라놓고 바닥도 이상한 거 막 깔아놓고 막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들냐면 성도님 11조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살림에 무슨 11조입니까? 아침에 죽 먹고 저녁 점심 굶고 저녁 그냥 잡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11조 하겠어요? 근데 전도사님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니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 아침 죽 먹고 점심 굶고 저녁 그냥 자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가난한지. 그래서 에이, 전도사가 초장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할 걸 괜히 무슨 11조를 하라고 이게 방정이지. 그냥 왔대요. 왔는데 이제 주일날 딱 이제 됐는데 보니까 누가 11조를 했는데 이 종이다. 봉투도 아니야. 종이다가 100원짜리를 하나 딱 해갖고 종이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종이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11조 그 사람 이름이 쓰여졌던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조동진 전도사 얘기해 조동진 목사 절하게 강단에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100원, 그 다음 주에 또 100원. 이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200원도 되고 300원도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남의 집 가서 일하고 쌀을 이제 주는 데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장에 가 보니까 떡 장사가 있는데 떡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을 바꾸면서 예, 팔면서 남은 돈은 이제 씹을 쪼기 시작했어요. 하고 이 조동진 전도사는 6개월 만에 어떻게 서울로 후암동으로 왔답니다. 후암동 교회가 후임자가 이제 하려고 한 1년 동안 이제 연습시키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때문에 갑자기 불러들인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목회하는데 한 10년 됐대요. 한 10년 됐는데 어느 날인데 예, 예배 끝나고 왔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안 보이던 차가 있더래. 찝차가 있는데 외제 찝차가 주차장에 탁 서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차는 누군가? 우리 교인 차는 아닌데. 거기 옆으로 이렇게 가려니까 그때 문을 팍 열고 웬 부티나는 여자가요. 뚱뚱한 여자가 안경은 금태 안경. 예? 팔에는 막 완전히 팔찌.
팔찌를 막 금팔찌 막 반지를 그냥 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목사님 저를 모르시나이까 저를 모르세니까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다리 교회 그 정말 가난한 그 집사님이었대요. 다행히 그 뒤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학생으로 다니다가 애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떡장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서울 성남에다가 그 공장 그 아마 공업단지 있나 봐요. 거기다가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떡을 전국으로 이렇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전국으로 보내는 떡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1조에 가지고. 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려운 그 가난한 이 사람이 듣고 나서 그때 하는 거요. 그래 전도사가 왔는데 나한테 나쁜 얘기 했겠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요. 믿음은 실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기도와 찬성이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여호와 앞을 떠나는 비결은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없는 예배 일부라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인간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최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서울 종로에서 유명한 심리 그 노이로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요. 예수 믿고 나이가 60 넘어서 신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68살이 안수받았어요. 안수받고 그동안에 내가 정신병을 약이나 또 상담으로 치료했는데 내가 이제 목사 됐으니 말씀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성동구 자양동에 그분 윤병옥 목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사람들 옛날 환자들 그리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 이분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 우리가 가보자. 웬 교회야? 앉아서 예배들 옛날에는 일일이 상담하고 노이로제 막 이런 신경성 병들 막 고통당하는 자들 막 그들을 위해서 약도 치료해주고 심지어 주사도 놔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데 심리병들이 사라졌다고 그러고 노이로제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이고 선생님 약 먹고 고쳐졌어요 하면 한 3개월이나 5개월이나 또 온대. 아이고 이번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생겼어요. 또 약 젖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그게 실제로 의사들이 그렇다더만. 근데 말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냐? 모든 정신병이 노이로제 심리적 병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뭐 했냐면 계속 그냥 아무리 중증 심리 환자 오다 할지라도 그냥 글을 보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회개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세상의 약으로 주사로 의술로 치료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치료가 최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치유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쫓겨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예배의 참모습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런 내용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10분 정도 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응? 응? 뭔 음소거 한데 있어. 음소거 난 다 해놓는데. 하! 음소거 해놨는데. 이나 보지.
네,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에녹의 사건이죠.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두 번째 천국 운동에 대한 건데요. 에녹이죠. 예, 에녹의 사건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예, 5장 4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볼게요. 5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이 나오다가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시 뿌리가 무드셀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아마 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논하다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에녹은 정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게 이제 교관이었죠. 무드셀라가 아들이 65세에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소스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뭐 자기 자신이 깨달음도 있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진짜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진짜 힘들게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도요. 자녀 때문에 못해요. 이러더만. 그래서 자녀가 그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에녹도 자녀가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가 더 돈독히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자녀를 통해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다 걷어가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됐다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어떠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죠. 그죠? 그 참 우리가 이 어릴 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보면은 우리 그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사람들끼리 결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말이 그때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개 보면은 어떤 게 있죠? 어, 캠프파이어라고 옛날에 요즘에는 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꼭 마지막 날은 전도사님들이 꼭 캠프파이어를 옆에 손잡고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좋아서 이게 좋아 지내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우리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거의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런 박인희의 그때 박인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모닥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런 노래예요. 모닥불 피워 놓고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한참 부르는 거야 밤새 불 켜놓고 모닥불 그 한참 부르다 보면 졸린 자는 들어가서 자고 그때 이제
끝까지 안 졸고 있는 사람은 이게 있어.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막 기타 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막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기타 친다고 막 되게 다 좋아했거든.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기타 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평생 노래만 부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한 어느 권사님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예, 하나님과의 이 끝이 없는 이 관계, 예,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가야 될 어떠한 사명, 이게 있어요. 예, 이거 붙잡으셔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이런 게 있거든요. 에녹에게는 바로 무드셀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없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문제가 쭉 나와요. 5장에 누가 죽고 누가 뭐 다시 태어나고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 이게 하나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역사와 고통을 잠깐 봅시다. 죽음은 형벌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쫓겨난 이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24절 에베소 2장 1절 6절 이 전체적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뭐 에베소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고통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큰 고통의 순간이죠. 이걸 겪어야 돼요. 세 번째, 인간의 힘으로 죽음에 대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있어서 죽음이란 공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종교나 철학, 과학의 의학과 연구의 주제가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예, 한 사람의 죽음도 우리가 살릴 수 없고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해답도 해결의 소망도 못 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없는 세계에 대한 에녹의 계시가 나온다 이거예요. 증거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사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죽음 보지 않고 한 사람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그가 보여준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죽지 않았고 살았다는 거, 살아서 올라갔다는 거. 그럼 에녹이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에녹이 어디에서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이 없었다. 변화됐다는 소리겠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사실. 그 사건이 에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부활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아주 골치 아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재판 얘기, 뭐 우상 얘기, 당파 싸움,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얘기, 문제가 많았어요. 예. 하다 부활 얘기까지 해요.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그 만약 고린도 교회가 문제 없이 아주 평안한 교회였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 이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참 그게 그러죠? 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은혜야. 참, 우리에게는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거기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7절 우리의 몸의 변화, 신령한 몸, 그리고 영원한 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녹의 사건은 엘리야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바로 우리의 어떠한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야지. 그래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야. 예수님 외에는 아직까지 부활이 된 사람도 없고 어떤 교조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나는 좀 이단자들이 좀 급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 깨달아 가지고 이단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단됐다. 최소한 부활은 하고 교주라고 하면 그래도 한 5%는 믿지 않을까요? 최소한 부활은 해야지. 그래야 예수님하고 격이 맞지. 아니 갑자기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아직 부활도 안 되고 예? 이런 사람이 무슨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바로 그래도 최소 부활은 해놓고 좀 교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런 데까지도 안 가고 무슨 교제라고 그러고 말씀 깨달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교조가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의 계시를 좀 깨달았다고 교조되고 뭐 또 어떤 분은 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왔다나 설교만 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내 말이 진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다 떠나서 그래도 부활은 해놓고 좀 교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아니면 에녹처럼 뭐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부활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수님처럼 부활이나 좀 해놓고 좀 허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오늘날의 이런 부분들. 죽음에서 누구든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 두 번째,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현존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본 천국,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세 번째 하늘이다. 내가 갔다 왔다.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내 영이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갔습니다. 불가분 내가 자랑할 것도 많지만 꼭 부득불 할 것이 이거다 하면서 내 것은 배설물 여긴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천국 보고 사명 받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요 사상의 흐름이 하나가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대의 일꾼이 돼요. 사상이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뭘 보고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보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 오락내려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어요. 모세도 야곱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늘에 청홍을 편 것을 보고 거기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라 한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막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연구한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막은 사실 천국과 엄청나게 관련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바울은 아니, 그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하늘을 보고 그대로 와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돼. 성막에서. 의미를 찾고 성막에서 천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 하늘에 보좌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 이게 원래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 더 센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 계급 사이는.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보다 위에 계신 왕이 또 하나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위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있다. 이거였어요. 욥기는 욥기 1장 6절 8절에 보면 욥기 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탄과 얘기가 나와요. 이런 믿음을 미가야는 세상에 아바 왕을 꾀일 자가 누구냐 이걸 다 비교를 하늘에서부터 모의하고 회유하는 걸 알았어. 이사야서는 제단스불 불립새 내 입술을 막 지져주세요 하면서 보았던 것이 하늘의 나라예요. 그룹에서. 에스겔은 천국같이 편듯한 모세가 본 하늘을 봐요. 신령한 하늘. 그래서 에스겔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7장 9절로 10절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뭐 태아가 아는 방법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알죠. 밖에서는 알아. 야가 발차고 다 알아. 밖에서는. 그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초음파 검사하면 싹 알지.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 지금 천국 밖에서 다 지금 우리를 조장하고 계셔. 다 알아. 예. 때가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응애 하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와 감격을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게요. 아까까지도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탁 깨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하늘나라에 그렇게 로켓트가 올라가고 우주를 정복하고 그렇게 가던 그곳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시간을 초월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까까지만 해도 죽기 전까지 그 고통이 하늘나라에 탁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우와,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얼마나 가요? 한 달만 가는 게 아니요. 아니, 천국 가서 한 달만 기쁘면 뭘라고 갑니까? 여기도 기쁜 일 한 달이면 많이 있는데. 1년 가도 안 가. 영원히 그 기쁨이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본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예. 인간이 지구를 떠나면 가는 곳이고, 예, 가는 곳이죠. 지옥도 마찬가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고통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으아! 비명이 질리면서. 그게 얼마나 가요? 한 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아파도 좀 있으면 고쳐질 수 있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예. 그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있고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노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0장의 세 번째 천국운동, 노아의 사건. 예, 노아의 사건은 진짜 우리에게 박진감 있고 스릴감 넘치는 위대한 사건의 천국운동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선악과 언약의 파괴로 인해서 나온 불순종 마귀 자녀가 되고 죄인으로 타게 되어서 이때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님 중심 대신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약육강심, 또 삶의 중심,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이런 것들, 구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본주의 결과가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사장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본주의 역사가 정말 멋지게 11장까지 계속 흩어져 와요. 어디까지 오죠? 바벨탑까지 와 쌉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인본주의 보죠. 두 안에 수건과 퉁소로 캐러 날키로운 가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의 인본주의 모습이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7절인데 이게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그렇게 별다른 이게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죠? 죄악이 어때요?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창세기 6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예. 6절에 사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본주의 노아 시대에 막 퍼져 있었던 그걸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막고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노아가 그 계획을 안 순간부터 어디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는 짓이요? 배 짓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옆에 가서 뜨는지 안 뜨는지 봐가면서 해야지. 산에서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간 노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막 끝까지 밀고 나가요. 이게 노아예요.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 전했죠.
우리가 어릴 때 노래했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그 노아가 그렇게 했대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 누구도 반대가 있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봐도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야. 예.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앞집 사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세상이 물로 홍수는 심판받는다. 어느 때가 들는지 몰라. 그때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속했대. 또한 한편으로는 방주를 짓고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 100년이 훨씬 훌쩍 넘어가겠죠.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래도 그는 아무도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방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집안 형제, 자기 아들 셋 형제와 자부와 자기 아내 8명만 나중에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암수 7쌍씩, 4쌍씩 여러 이렇게 올려놨던 거 이런 것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게 엄청난 시간이었죠. 약 1년여 기간 동안에 물이 차고 빠지고 하는 기간이 한 1년여 기간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물로 잠겼을 때 이제 나오고 다 물이 빠지고 나와서 포도주 농사를 했다가 노아가 또 거기서 실수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실수하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물로 홍수를 따면서 다 없어졌지만 사람도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않은 게 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그대로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다 사탄은 늘 따라다니고 있고 세상에 심판을 당하든 어떤 상관없어. 사단은 안 망해. 언제 망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 완전 천년왕국 끝내. 완전히 그때 천년왕국 끝에 완전히 다 잡아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사단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노아의 삶 후손들에게도 역시 마귀가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 악한 자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은 멸망 안 했어요. 이 땅이 아직 멸망 안 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지 세상에 어떠한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이 아니었거든요. 심판일 뿐이죠. 벌 받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또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7장, 계시록 17장은 그 뭐예요? 영적인 세상 멸망. 계시록 18장은 현실적인 세상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계시록 17장은 영적인 세상이 멸망하고 18장은 실적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네. 멸망이 크게 세 가지 원인이에요. 인본주의의 기본이에요, 이게. 첫째는 우상숭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물에나 또는 나무에나 어디에든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빠졌어요. 그래서 1계명을 2개로 나눠요. 그래서 1계명을 2개로 나눠서 우상 숭배가 빠져가지고 10계명을 만드는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우상 숭배.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인본주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이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거와 무지하게 싸웠잖아요. 제사와 이 우상숭배라는 걸. 그래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보수적 선교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뭐 조상 대대로 욕도 얻어먹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해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지만 이게 끝까지 지켜나갔다 봐요. 선교사들이.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우상숭배가 인본주의 모습. 세상이 멸망할 때마다 두 번째.
사치향락.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사치향락이 인본주의 모습이 될까요? 이 사치와 향락이 되면은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걸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 예.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 같은 데 가면 뭐만 보여? 교회만 보여. 교회 딱 이거. 제 동생이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제일 막내 여동생이 미용사 했어요. 미용사. 예. 걔는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형제 어디 가면은 미용사 그것만 생각해. 저 여자는 머리가 어떻고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예. 관심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사치 향락자들은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서울 성동구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성동구에서 가장 유명한 데 어딘지 아십니까? 성수동. 아, 옛날에는 성수동 가지도 않았어. 그냥 냄새나 공장 많고요. 아유, 성수동 정말 되게 못 살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가 성수동이었어요. 아이고, 요즘에는요, 압구정동에 가보면 압구정동이 황허입니다. 다 성수동에 와 있어요. 그 유명한 압구정동이 지금은요, 그냥 을씨년서 제가 지난 압구정동에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광림교회 있죠. 압구정동 광림교회. 거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걸어오는데, 압구정역까지. 와, 토요일 날인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원래 뭐 오렌지 쪽이라고 옛날에 MG족이라고 요즘엔 그러는데 엄청 많은데 어디 다 있느냐? 성수동에 가 있어. 성수동에 가면은 사치 향락의 모든 우리나라의 사치, 우리나라의 향락은 거기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예. 팝 스토어라고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스토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진로 소주 최고 좋은 소주가 처음 신개발된 소주다. 그러면 거기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팝업 스토어. 거기서 그냥 인터넷에서 추첨해갖고 와서 공짜로 먹고 시식하고 그 댓글 써주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우리 며느리가 소개를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 안에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알려줘서 가봤어요. 딱 가봤더니 라면 농심에서 얘들은 앞으로 농심에서 5년, 10년까지 개발하려는 그런 라면 같은 걸 샘플로 미리 갖다 놓고 시식하는 거. 근데 라면은 거가 다 있고요. 예. 그게 딱 팝업 스토어예요. 이따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최고로. 그래서 좀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 한 거예요. 옷도 그래, 막 패션, 뭐 그런 거, 뭐 구두,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어? 옷, 뭐 내의, 속옷, 뭐 겉옷, 양장, 양복 다 거기 있어. 우리의 사치, 향락 이게 성수동에 가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인본주의 모습이거든. 이건 아까 제가 오늘 처음 말씀했듯이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자치향락. 세 번째, 성적 타락. 이거는 물론 뭐 고대 시대부터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 속에 가서 이태리에 폼페이라는 그 도시에 갔어요. 폼페이 저 밑에 소렌토, 나폴리 그에서 그쪽을 하다 보면 그 폼페이라는 도시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폼페이의 최후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비스비스 화산이 폭발해서 예, 화산재가 딱 덮어버렸어요. 성적 타락이 가장 많았던 동네였어요. 지금도 발굴되는데 아마 그 화산재가 덮으면 그대로 아마 이렇게 굳어버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야 남자 여자 막 성관계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지금 발견되잖아요. 그거 그 순간에 그 화산 폭발하는 순간에 그런 짓 하다가 걸리고 그리고요 특이한 건 거기 가면 특이한 건 뭐냐면 목욕탕이 엄청 많아요. 목욕탕 지금도 발굴 무지하게 하거든요. 목욕탕이 그렇게 많아. 사우나 막 벽 전체에다가 김을 넣어가지고 오늘날 비슷해 이게. 예, 거기 가보면은 막 대리석으로 막 하고 대리석을 달고 가지고 사우나 막 거기서 지져 막 그게 있다. 이게 오늘날 어쩌면 이게 똑같은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은 뻘거벗고 멸망했다 이런 얘기가 그 뭐냐면 너무나 목욕 문화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예. 성적 타락이 어떤 그 기초적인 모습이죠. 인본주의 모습.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이 나옵니다. 신본주의 그 시대, 창세기 6장 8절로 9절,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5절에 본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래서 거기 창세기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홍수가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신본주의의 삶은 그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이것입니다. 구원의 계시,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방주는 사랑의 증표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방주 사건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보자면 이때 이제 순종과 구원,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었다. 새로운 세계. 복음 앞에 철저하게 성실히 순종했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고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받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곤장을 본 노아는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후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게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은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하는 거죠. 예. 그때 다 멸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이요. 예. 그렇지만 노아가 열심히 전도해서 참 예를 들어서 100년 뭐 그 복음 사역을 했다. 그럼 100년 동안 자기 식구밖에 구워 못 받았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목표에 대해서 성공자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공할 수 있던 건 뭐예요? 사람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실현했다는 사람이야. 실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도 공부하지만 아브라함도 뭐 결국은 하나님 계획을 누군가 알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자기 제자 아들 독자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그게 끝.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뭔 엄청난 성과를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운동의 역사 그 시대에 했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노아의 심판경과 마태복음 4장이다. 이 말은 노아의 때가 이맘같이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그냥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노아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역사인데 지금도 이 창세기 6장의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나요. 근데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시대에 뭐 사람의 딸들로 막 장가도 가고 시집가고 뭐 너무 똑같아.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본주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야 이 혼란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목회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본주의 시대를 이겨나가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인용했던 거 아시죠? 베드로전 3장, 고린도전서 10장. 이거는 물세례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세례. 우리가 세례의 그 모형을 또 노아의 심판으로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때 교들 불심판과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노아의 물심판과 방주 구원. 새로운 세계의 유언. 이런 게 있어요. 심판, 구원, 새로운 세계.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전체는 바로 인류의 구원과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역사. 여기서 나타나는 천국을 메시아 탄생의 예언과 그리고 진행될 싸움에 대한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 성경을 여는 첫 번째 키입니다. 이게. 예.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갈 때 여기에 대입해 보면 아,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녹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때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를 에녹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정리하자면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사건. 새하늘과 새 땅이 모형으로서 물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언젠가 타락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의 순간이 온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 통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2시간 남았는데 축약해서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귀한 시간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우리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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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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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